힘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빛을 주셨다고 할 때와 참빛을 주셨다고 할 땐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거룩하신가, 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언젠가 자신들이 그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양심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나, 그렇죠. 근데 국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마음과 생활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국가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욕을 해도 자기도 또 비슷한 상황에선 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비양심적인 일에 대해서 교회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일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어떤 국가와 사회가 타락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테이프와 CD를 사서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선 진짜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고 비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만을 가지고 그 목사를 비난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특히 더 어떤 그 정숙한 옷차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다 자기 얘기 같았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 이 설교는 저 사람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육신적인 그 자매, 그 형제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양심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우두머리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이 그럼 죄인 중에 제일 정말 사악한 죄인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거울 앞으로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봤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거울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보 미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백보 뒤에서 보면 미인이라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실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쓰러져 엎드렸어요.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더러운 자고 불결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신감이 넘치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를 깨달았어요. 모세는 또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자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로 더러워졌던 자신의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나온 양심은 죄로 악해진 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1번 프린트물 보시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 받은 것일까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뿌림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악한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악해진 양심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하면 성경을 정죄해요. 거의 신문 어떤 기사에 실리는 그런 어떤 범죄를 보면 70% 이상이 술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술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의하면 술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오히려 변명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정죄하신다고 얘기하면 성경이 순결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양심은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경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으면서도 마음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양심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습관이 되자 양심은 완전히 악해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자한테 귀걸이를 하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굶주리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족이 음식을 사 먹을 돈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할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악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죄로 악해진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죄들이 이제는 양심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양심이 악해졌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이제는 어떤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이 양심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건 이제 죄로 악해진 양심. 두 번째는 불신으로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을 보시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용납함으로 악해지기 시작해서 불신으로 인해 완전히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믿게 됩니다. 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 틀린 것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결국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더럽혀진 양심은 뒤틀리고 왜곡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더욱 심한 더러움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죄를 용납한 양심은 다시 죄를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 양심은 더러워지게 되고 더 강하고 자극적인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것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 죄에 한번 굴복하고 나서 반복해서 죄에 굴복하게 되면 일상적인 죄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더럽고 왜곡되고 어떤 변태적인 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양심이 더러워지면.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막는 양심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엔 이것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양심이 죄를 막기는커녕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은 죄를 막는데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나면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더 이상 더 그렇죠. 괜찮다고 잘하는 거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살인을 하겠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인하고 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 가려요. 그렇죠. TV에 나올까봐 뒤집어 쓰고. 왜냐면 그 사람의 양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온갖 가증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본성에 거슬려서 끔찍한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토요일 밤에 간음을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태연하게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도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악해진 양심은 더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지게 돼요. 불신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 중에 하나는 혀라고 합니다. 혀는 단 것과 쓴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짠 것, 신 것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뜨거운 음료를 마시다가 혀가 되면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혀가 감각을 잃게 돼버려요. 그럼 맛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일시적이겠지만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죄와 놀아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구분하거나 경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깊고 왜곡된 죄로 빠져들게 돼요.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과 같아지고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모나 사회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해놓고도 술집에 가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해도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께서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네 번째 양심은, 우리는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양심을 봤죠. 양심이 어떻게 악해지는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가 3단계에 걸쳐서 부정적인 면을 봤는데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9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지금 이 배경은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그러한 경우죠. 그러한 지금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받은 거죠. 저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유죄를 선언하신 그 날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는 유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 거죠. 제가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께서 저의 양심에 가책을 주신 날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에서 구원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요한복음 8장에서 긍정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장면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하나 둘씩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떠나버렸어요. 양심의 가책만 받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바르게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계속해서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들으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결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양심에 반응을 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약한 양심이란 것이 나와요. 성경에는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의 10절에 보시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어떤 것을 모르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약해져서 성령님께서 하신 책망을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나 목사님의 생각쯤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선 어떤 정숙한 옷차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름이니까 예를 들면 정숙한 옷차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정숙한 옷차림을 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치마가 너무 짧지 않나? 아니면 어떤 형제는 내 청바지 막 찢어진 거 입고 왔다가 이거 너무 많이 찢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찢어진 거 막 입고 다니고 그 자매들도 아주 짧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약한 사람은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성경에서 정숙한 옷차림을 하라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건 내 그냥 감정이 상한 기분인가 보다. 목사님이 정숙한 옷차림을 하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목사님 생각인가 보다. 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약한 양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그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에게 주신 성령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되고 만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 양심이 약한 지체는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한 지체의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도 망쳐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 집에서 설교와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설교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6번째, 깨끗해진 양심.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깨끗해진 양심이 생기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아까 앞에서 무엇인가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뿌림이 바로 피 뿌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가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새로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게 되고 지난 어떤 세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성인이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뭔가 갑자기 불편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마 그들의 양심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설교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 얘기 같으면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커요. 양심이 전혀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죠. 7번째는 이제 깨끗해진 양심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완전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돼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와요.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제 구약 성경의 희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장 2절에서도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번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의도하신 대로 기능하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동의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양심이 깨끗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이면서 동시에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유아세례나 물뿌림을 받거나 헌신하거나 재헌신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유의 체험을 하거나 천사를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다 결국 주워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을 결코 깨끗하게 하거나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교적인 행동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따라서 양심이 깨끗이 씻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씻기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종종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은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뜨거운 인두로 지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제는 깨끗한 양심이 하는 5가지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양심은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뿐이에요. 완전한 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완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요. 이러한 양심이 없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완전한 양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conscience toward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심이 의식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완전한 양심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과 부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완전한 양심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한 양심은 온갖 박해와 비판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완전한 양심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줘요. 완전한 양심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저는 주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는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람을 저는 친구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저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가 10명의 환자를 고쳐주면 그중 9명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릴 거예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환호하면서 저를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로 밟고 가라고 하다가도 저를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것이에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하다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의 행동과 그것으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완전한 양심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옳으시고 저는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의 인생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완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양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건, 날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건, 밤마다 골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지적하셨다면 그것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지적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다루라는 것이요. 해결하라는 것이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상태로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선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일까요? 육신적인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일까요?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같은 방식으로 다루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하나님과 걷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혹은 아직 무엇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직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은 알 수 없고 그것은 여러분의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긴 머리를 하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찢어지지 않은 바지를 입기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대요. 그 형제는 지금은 선교사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대로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옷을 입고 오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방법대로 다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전 지금 죄를 정당화하는 것, 부도덕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에 지적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해 공부해야지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따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혼합된 거지. 순수한 양심은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과 혼합되지 않은 양심이에요. 순수한 양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양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거부하는 게 순수한 양심이에요. 여러분은 순수한 양심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분 주님만 신뢰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규칙이나 명령과 같은 다른 불순물을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집까지 따라가서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도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지적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양심을 순수하게 지킨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은 더러워진 것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라.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완전한 양심은 증언하는 양심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심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웃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양심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항상 지켜왔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살아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양심에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양심에 반응을 하세요.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양심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양심이 바르게 일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